오늘 함께 할 말씀은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제자들이 미리 본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신 말씀처럼 확실해야 할 복음, 저와 여러분의 생이 갈수록 복음이 확실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갈수록 핑계대고 뭐 법을 많이 만들어서 되어지고 아니면 허례의식을 하게 되고 결국은 바리새인처럼 종교인의 삶이 될 거냐, 아니면 우리 생이 갈수록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고 바울처럼 우리 생에 일체의 비결이 생길 수 있겠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의 비밀을 가진 자는 그렇게 되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축복을 계속 누릴수록 사실적인 응답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실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적으로 보면 연약한 우리가 자꾸 보이잖아요. 근데 생명 가진 자는 거기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더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응답들이 오고 결국은 복음이 전달되는 응답까지 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애가 더 이렇게 축복을 누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을 진짜 응답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정확하게 각인된 사람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2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각인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20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바리새인같이 그렇게 삶을 살다가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복음이 각인된 사람은 그 축복이 계속 옵니다. 그 응답이 어떻게 올 거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서론에서 그 비밀을 꼭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보니까 서울에서 한 렘넌트가 내려왔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수록 많은 답들이 자꾸 나온다고. 근데 후배들에게 그걸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정리한대요. 고민도 정리하고 문제 있었던 것도 정리하고 또 자기가 꼭 해야 될 것도 있으면 정리를 한답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을 받으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주일에 바로 그래야 되겠다라는 것도 오지만 그 일주일 동안 계속 삶 서밋 타임을 통해서 그 말씀과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은 답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삶의 비밀들도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 친구의 중요한 키가 뭐냐 하면 먼저는 복음이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거기에 삶의 답이 계속 나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축복들을 렘넌트들이 누려야 되겠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각인되는 어떻게 각인되냐, 우리가 각인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고민, 그걸 통해서 각인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은 항상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딱 각인된다는 것은 나의 것으로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체험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와 고민, 그러니까 렘넌트 7명도 그렇게 다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이나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정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복음 안에서 주신 축복인데 그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 마음에 딱 각인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그 속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영원 전부터 주신 거고 지금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10가지 신앙의 발판인 거예요. 그 말씀은 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비밀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성전 삼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생명이고 그게 구원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죠? 말씀으로.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오늘 모든 삶의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 딱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많은 문제나 일들이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나옵니다. 렘넌트 7명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도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이걸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답이 나왔냐 하면 지금 영적으로 서밋으로 서야 될 시간이구나. 이런 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갖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영적인 비밀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천천히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뿌리가 계속 내려진 겁니다. 그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다윗도 어려운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과 인생의 축복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싸우고도 이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갖춰지게 됩니다. 10가지 비밀들이 삶 속에서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계속 내려진 겁니다. 결국 여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흐름이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다른 특별한 것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중요한 비밀들을 계속 쌓아갔던 거죠. 그게 이제 뿌리가 내려진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 인생의 비밀이 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밀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누리는 비밀. 여러분 한번 고민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전에 정말 그럴 때 모든 답들이 나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응답들을 누린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에 비밀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내 삶에 어떤 시스템들이 계속 생기는, 서밋 타임도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은 나름 기도할 수 있는 비밀들도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가 변하는 거죠. 그럴 때 계속 생기는 게 5가지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확신을 가져서 이 축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이 축복을 누려가면서 확신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실패할 수 없는 거구나. 완전히 승리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축복이 정말 유일한 거구나. 이런 것들이 확신으로 생기면서 결국은 그 확신이 우리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비로소 이제 삶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일단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뭘로 바뀌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져야 바뀌는 것입니다. 이 삶에 체험되어져야 뿌리가 내려져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삶의 비밀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이게 렘넌트 7명이 누렸던 비밀이에요. 마지막으로 7번째가 뭐냐 하면 이 축복들을 확인하는 현장이 늘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의 예배였어요. 그 축복과 확신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 딱 와서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도 그 비밀들을 확인하지만 결국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렘태들 중에 그런 말을 가끔 하거든요. 뭐 이렇게 고민할 게 있고 뭐 물어보면 주일날 말씀 들어보고 결정할게요. 그 친구들은 지금 뭔가 삶의 비밀들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날 목사님이 강단 주시는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계속 실패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이걸 통해서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생을 놓고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떠냐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에 응답받았던 전체 렘넌트들의 흐름이었었어요. 그리고 언약은 이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는 비밀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비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렘넌트에게 각인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복음이 더 알아지고 복음이 더 뿌리 내려지고, 그래서 우리 생에 사실적인 응답들이, 그러니까 필요한 응답들이 계속 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도 아마 그걸 하는 시간이겠죠.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그 축복을 누렸겠고, 그래서 생애 한 번 해도 평생 응답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 이 축복을 누린다면 날이 갈수록 복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삶을 통해서 고민이든 문제든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 앞에서 뿌리 내려지고, 그래서 이게 일체의 비밀로 체질이 되어지면 응답들은 거기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진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뭘 받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신앙의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복음 전해라 그러지 않고 너희들 아직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갖출 게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중요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의 그 고백을 딱 하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게 변화산의 축복.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그리고 난 이후에 아직 확인 안 된 것도 있는 거예요. 갈보리산의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갈보리산의 언약,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딱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부르셔서 미션을 주셨거든요. 그것도 아직 남아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모든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방에 모여서 실질적인 힘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전도가 안 된다 생각하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들을 받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되고 제대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 이런 부분들이 체험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체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일이 안 된다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발판 속에서 이 삶을 계속 누려가면은, 서론의 삶을 누려가면은 이것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겁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미리 본 겁니다. 참된 축복을 누린 게 이 제자 베드로였는데요. 신앙 고백을 딱 하고 나서 하나님 주신 미리 축복을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어디로 가죠? 딱 실수하고 또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그 주역으로 베드로를 딱 씁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흔들린다 생각하지만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왜 흔들리죠? 그걸 이제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굉장히 실수한 것 같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현장 속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될 때 이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흔들릴 이유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들이 계속 누려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이 축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도 미리 본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축복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은 미래에 남아있는 응답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할 것들을 미리 결정하고 준비하라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인턴십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렘넌트들한테 인생을 먼저 살았다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에 가야 될 길을 먼저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포럼하는 우리 온라인 팀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곳에서 렘넌트들과 소통하는 시간들이 렘넌트에게는 굉장한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리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 것을 미리 봤어요. 그 로마서 16장에 나왔던 사람들은. 그리고 그걸 누리는 비밀도 먼저 봤고, 그게 다 어디 속에 있었습니까? 서론에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 복음,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이미 다 본 거예요. 남은 거는 시간표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나와 있던 것처럼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복음이 오늘 내 현장에, 그리고 미래의 현장 속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이 시간표가 남아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들은 미리 봤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미리 보죠? 이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에서.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 주신 말씀과 오늘 내 삶의 현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들을 미리 보고 삶의 일체의 비결을 누리게 된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축복들을 계속 누려가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묵상하셔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누리는 속에서 공부하라는,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두 번째는 응답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들을 누려가면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작게. 그런데 그게 착각을 하는 때가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올 때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도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잡았는데 노예로 갔어요. 근데 그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응답 주신 그 자리에서 다시 오늘처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요셉 같은 경우에는 낙심도 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곳이 응답의 현장인 걸 알고 다시 그 고민과 그 문제를 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선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요셉이 많은 것이 갖춰지고 10가지 비밀도 생기고 이런 62가지 삶도 계속 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응답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상이 나가기 전에 능력을 갖추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제자들이 승리했던 비밀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마지막에 모든 미션을 주시고 성천하기 직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왜 새벽에 기도로 시작하죠?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에 주신 말씀을 딱 집중하고 오늘 살아가야 될 현장을 딱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덧입어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일체의 비밀을 배우는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주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정말 우리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237의 현장, 치유의 현장, 서밋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일에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오력을 주시고 제자 세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앞선 중직자들과 파송되어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많은 기관들과 우리 렘넌트들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주간 진행되는 훈련들 놓고 특별히 목사님 인도네시아 강의 녹화가 있습니다. 놓고 기도해 주시고 뜻하지 않게 질고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